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공개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로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내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주도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 욕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인생의 소유에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그래서 막 무조건 가지려고 그래요. 돈도 많이 가지고, 땅도 많이 가지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인생이 행복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생의 욕심 보따리입니다. 욕심 보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 채워져. 이래가지고는 참 인생이 아주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 한이라고 그러죠. 한이 맺혀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다고 그러는데, 뭔가 이 복수한다고 원한에 맺혀가지고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감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맺힌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열등감이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손해본다.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곤란하죠. 누가 깔보야? 아무도 깔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저 사람이 나를 깔고 오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면요 대인 기피증이 걸려요. 대인 기피증. 대인 기피증이 뭐예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저 사람이 나를 깔고 온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 1980년대에 강철 서신이라는 이런 이상한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강철 서신이 무슨 내용이냐면 주사파 내용이에요. 주사파. 주사파가 뭐예요?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주의. 이 사람이 자기 글을 쓴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평양에서 방송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강철 서신입니다. 1980년대 한때는 이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주사파들이 이 강철 서신이 주 교본이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제대로 습득을 해야 이 주사파에 속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환 씨가 1991년도에 강화도에서 간첩을 만나가지고 북한의 그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이 북한의 실정을 갖다 쭉 한번 살피고 왔어요. 따라하시는 말도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북한하고 막상 와서 북한을 보니까 막 꼴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남한에서 생각하던 북한은 뭔가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완전히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전향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서 이 양반은 그 이후로는 어디 북한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용환 씨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잘못된 사상이 자기를 주도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막 홀기다가 넘어가 버리고 또 자기 주장은 별로 없어요. 남들이 자기를 보는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나를 주도하는 것. 아니, 나를 주도하는 것. 나를 끌고 가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에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주도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내 인생을 무엇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느냐? 당연히 누가 주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를 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다른 것이 막 복잡하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첫째로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가?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가? 우리가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1절, 2절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니면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위기 때에,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가 내 곁에 있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죠. 인생의 이 위기가 왔는데 그때 내가 부르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싶은 분,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하나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왜 다윗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다른 걸 일체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누구한테 피했어요? 죽게 피했다. 그 말은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한번 읽어봐. 시작. 아도나이. 왜 아도나이를 썼냐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 여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래 글을 써내려가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벌벌벌 떨다가 그걸 못 쓰고 밖에 나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들어와서 여호와를 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아도나이로 바꿔가지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죠. 뭐라고 불러요? 호를 부르죠, 호. 또 여자들은 뭐, 우리 사모님은 어디 댁이지? 연주댁. 김천댁이지, 김천댁. 부산 댁인가? 영도 댁인가? 난 산주댁. 아직 저는 뉴욕 댁인가? 제천댁. 뉴욕 댁, 제천댁, 삼주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또 어떤 본문의 사본에는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뭐예요? 점만 내리 찍어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니까 뭐만 찍어놔요? 사본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사본이 그래요. 여기는 원래 뭘 넣어야 돼요? 여, 호, 이 신명 3자라고. 하나, 둘, 셋, 넷. 신명 3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같은 데 보면 주라고 써놓은 것은 사실은 그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름을 글로 바꿔서 아도나이, 그렇게 주라는 말로 붙여놨어요. 아무튼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급하고 어려울 때에, 자기 인생이 어딘가 피하고 싶을 때에 누구의 이름을 못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선인들이, 이거 나 어디서 그 책을 읽어본 거예요. 선인들이 겨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질 때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시작.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이거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선인들은 누구를 믿단 말입니까? 부처님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 와그리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어디 그 무슨 제목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누가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첫째로 하나님 외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뭐 외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 좋은 것이 없다. 2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지금 복이라는 게 이게 토부를 써놨어요. 토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로. 이 말은 조언, 또 선, 또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자기 주변에 좋은 게 아주 많습니다. 또 복된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외에 내 인생에 좋은 것은 없다. 뭐 외에? 뭐가 제일 좋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뭐라 해도 다윗이 다 가져갔잖아요. 권력도 가져갔고 다윗은 부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인이 우리가 알기만 해도 한 8명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 부인이 몇 명? 되게 많아요. 삼천궁녀는 이제 솔로몬이고, 다윗은 그렇게는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안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나라도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져갔죠. 자녀도 억식이 많고 돈도 많고 없는 게 없어요. 예. 다 가졌지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절 다시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알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없다. 일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주 외에 나에게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외에 나에게 좋은 것이 없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밖에 좋은 것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께 뭐한다?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런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여 내 입술로 그 일도 그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뭘 더한다고요? 괴로움이 더한다. 그러나 다윗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직 누구만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불사이기. 충신 뭐라고요? 불사 이군. 무슨 말이에요? 충신에게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다윗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오직 한 분만 섬긴다 이 말이죠. 옛날에 이 박팽년이라는 사람이 세조가 박팽년한테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 내가 준 녹봉 받아먹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박팽년은 사육신이 사육신. 이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 박팽년이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내린 녹봉을 한 푼도 내가 받아먹은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녹봉을 받아가지고 전부 집에 다 쌓아놨어. 단종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 다윗에게는 어떤 이름이 무당을 하던 사람인데 이름이 심성이라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무당하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권사가 됐는데 자기가 무당할 때 가만히 손님들을 보니까 한 20%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구다로 오는 사람들 10명 중에 몇 명? 20%니까 2명이잖아요. 20%는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려면 목사님한테 와서 점을 봐야지. 목사님이 점을 잘 칩니다. 다리 점은 목사님이 잘 친다. 나한테 점 보러 와요. 내가 복잡하고 내 점 봐줄 테니까. 얼마든지 내가 봐주죠. 11줄 하면 뭐 복채는 어떻게 받든지 간에 내가 점을 봐줄 테니까. 그게 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점을 봐요. 목사님한테 오면 점을 잘 봐주는. 무당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고 아, 무당들이 전도를 많이. 그럼요. 그런 경우도 많대요. 실제로 무당들한테 찾아가는 이런 크리스찬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야말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다시 봐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은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운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운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뭐라고? 운명의 주관자. 운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운명의 주관자이시다. 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나의 잔의 소득.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잔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사실은 인간의 운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소득도 나의 그 다음에 산업도 나의 분깃도 전부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관자다. 운명의 주관자. 시편 11편 6절을 봅시다. 시편 11편 6절. 11편 6절. 6절요. 6절. 11편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장의 소득이 되었다. 악인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운명은 어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시편 23편 5절을 봅시다.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의 잔이죠. 다른 축복의 잔, 저주의 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막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나름대로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 그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야지. 괜히 사람이 혼자서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고민하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선한 사람들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뭐만 따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 하나님의 뭐만 따라요? 말씀. 따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 어디가 16장 시편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보니까 훈계, 따라요. 훈계, 교훈,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따라요.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이 부목사님인데 한홍 목사라는 분이 연예인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나 봐요. 근데 한 분은 어떤 연예인이 한 온누리교회 걸리고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 그 목사님 이름 뭐죠? 하영조 목사. 하영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 원래 그 연예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예인들 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은 연예인들 천도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악플을 자기 그 컴퓨터에 보니까 막 악플이 달려져가지고 그 악플을 갖다가 막 계속 읽어보고는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더랍니다. 뭘 하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진실입니다. 최진실이가 자살하면서 제일 크게 영향력을 미친 게 그게 악플이에요. 네. 근데 저는 한웅 전도사님한테 그 상담하는 그 연예인 한 분이 자기가 악플을 보니까 막 자살 충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막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도사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앞으로 악플을 읽는 것을 끊으세요. 뭘 끊어요? 악플을 읽는 것을 끊으세요. 왜냐하면 악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거짓된 말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매님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악플을 왜 봅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악플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악플도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악플만 계속 보고 악플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는데, 그러니까 악플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한 대 치면은요 그거는 괜찮아요. 한 대 맞으면 끝이. 아니면 누가 뭐 때려가지고서 팔이 부러지든지만 요 공수도 하잖아. 공수도. 뭐 이런 거는요 한 대 얻어 터지고 나면 끝이.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한번 귀에 들어와서 머릿속에 새겨지고 가슴팍으로 들어오면 이게 3년 6개월 갑니다. 10년 갑니다. 10년. 평생 가도 안 없어져요. 계속 이걸 갖다가 묵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묵상을 해도 뭘 묵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날 설교하신 목사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플을 딱 보는 순간에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악플만 머릿속에 확 살아나니까 자살 충동이 오는 거죠. 네? 왜 그 엉뚱한 짓들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뭐만 따라가요?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생에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좋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쳐다보세요. 좋게 될 겁니다. 인사. 어떻게 된다고? 좋게 돼요. 좋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다윗처럼 결과적으로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부터 요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물어봅시다. 다윗의 인생이 좋게 될 것 같아요? 엄청 실이 안 좋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물은 게 아닌데. 답이 이상하게 나오네. 절대로 좋게 나올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호 목사를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겠어요? 왜 못 잡아? 하루아침에 잡아야지. 장모님이 못 잡아요? 장모님이 생각할 때 제가 먹을 때 왕이 잡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어디로 피해 다닙니까? 나중에는 나중에는 블레셋 가가지고 어떤 짓을 했어요? 미친 짓까지 다 했잖아요. 완전히 막 미친 짓을 해가면서 미친놈 저거 저놈이 저 골리앗 죽인 인간 맞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저 미친놈 저거 그냥 야야 그냥 보내주라고 여기저기. 그런 다윗의 인생이 좋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가문은 점점 어떻게 되고 망해가고 쇠락해가고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되고 흥해가고 왕성해져가는 이런 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 나와요. 합력하여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참 소중하게 그래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 외에 뭐가 없어요?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한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관하신다고요? 운명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결국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결국은 좋아질 겁니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눈을 빤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빤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인생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어떤 복을 누리느냐. 누가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만족한 삶. 뭐라고요? 만족한 삶. 만족한 삶을 누린다. 6절 봅시다. 6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제비 뽑아 받았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받았는데 제비를 뽑다 보니까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목축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그 농사 짓기 좋은 땅은요. 제가 옛날에 살던 그 김해 백령 같은 땅. 또 옛날에 이쪽에 마곡 저쪽에 지금 마곡 어제도 가보니까 굉장합니다만은 그 전부 다 뭐였어요? 다
논이었잖아요. 옛날에요, 목동이부터 막 전부가 논밭이었다며. 예, 뭐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있죠. 옛날에는요, 화곡동이 부사동네였답니다. 딸 부사동네. 실제로 제가요, 화곡동에요, 우리 정원사님 집 쫙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골 같은 집이 있었어요. 한 평수로 그때 땅 평수만 해도 한 500평? 큰 집이었어요. 그 집이 변호사 집이었답니다. 옛날에 이쪽에 아마 그런 집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제비를 보셔 받았지만은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가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호수아 장군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나쁜 땅을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죽이 잘 맞아. 이럴 때는 전에 나와야 돼요. 교회라고 막 엉뚱하게 막 딱 전에 나온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왜? 제비를 뽑게 해줬는데 그 결과는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거죠.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 서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신으로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요, 진짜 이게 감사할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 이런 게요, 한 2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아니 이스라엘 민족적인 고백이요. 이게 6절을 다시 봐요. 읽어봐요. 시작. 내게 줄로 채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계획이 실로 아름답도다.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 불만 원망할 게 아니라 원망할 거리가 있고 염려할 거리가 있고 고민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염려거리도 생기고 고민거리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염려 불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동아대학 교수님 한 분이 자기가 뭘 조사를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논문을 쓴다고 조사를 하는데 제일 불평 원망이 많은 곳이 어떤 회사냐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평 원망이 제일 많더랍니다.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평 원망이 제일 많더래요. 그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라는 것이 믿음을 떠나버리면은 이게 내 인생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내 속에 사단의 생각이 꽉 들어차버립니다. 믿음의 생각이 떠나버리면 내 안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원망 불평이로 막 그냥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불평거리고 온 세상이 원망거리라 이 말이죠. 빌립보 4장 11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 4장 11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 23페이지 4장 11절 11절요? 예, 11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궁기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 이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르기 자족하는 법. 근데 자족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보호하신다. 8절 봅시다. 본문 시편 16편 8절. 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는데 자, 그걸 보세요. 이 옛날에 이 군인들이 이렇게 무기를 들면 왼손에 뭘 듭니까? 방패죠, 방패. 딸의 방패. 그 오른손에 뭘 들어요? 칼이나 창을 들죠. 그러면 왼쪽이 안전할까요? 오른쪽이 안전할까요? 왼쪽은 안전하죠. 왜? 왼쪽으로 뭐 합니까? 다 막으니까. 그럼 오른쪽은? 휘두르다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가는 수가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 8절을 다시 봐봐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왼쪽은 누가 지켜주고? 방패가 지켜주고. 오른쪽은 누가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완벽한 보호죠. 다리 완벽한 보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왼쪽은 방패가 보호해주고 약한 부분은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어떠하다고요? 강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해도 괜찮아요. 아니 방패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왼쪽은 방패가 지켜주고 오른쪽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오른쪽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딸이 오른쪽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이세 집안에서 막내입니다. 막내. 옛날에는요, 어릴수록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누구를 인간 취급 안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릴수록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요즘 누가 제일 존경 받아요? 어릴수록. 요즘 우리 가문은요, 이서시대입니다. 이서시대. 따라서 이서시대. 아마 장모님 집에 가면 온유시대일 거요. 거기다 요즘은 쌍둥이 시대가 돼가고 있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어릴수록 로마에서는 아버지가, 엄마가 지금 애를 낳았잖아요. 아버지가 죽이라고 해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아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세 가문에서 막내였습니다. 막내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뭔 일을 했어요? 목동을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양치는 요 들러들러 살면서 막 쫓아다니고 양치고 양치다가 또 누구 만나요? 곰하고 싸움도 한번 당하고 호랑이도 한번 붙고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누구랑 붙어요? 김희택이하고 붙는다니까. 공수도 대회 사관왕까지 올라갔죠. 사관왕이 뭐라 하나? 사강까지 올라갔죠. 세계 대회에서. 공수도 잘합니다.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있었던 게 막내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형님들은 인간 취급 받아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가 어디로 내보냈어요? 왕을 따라서 군대로 다 내보내서 가고 촥 빼있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그래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우리가 그 택시 한번 타보니까 막 큰 소리 빵빵 치더라. 아무도 못 갔는데 군인들. 그렇게 미국 사회 자체가 이 종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도 군복 입고 군복을 입으면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왕을 따라다니니까 누가 당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 취급 못 받고 막내라고, 나중에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이 기회를 모으려고 베들레헴을 찾아갔는데 한 놈, 두 놈 제끼고 막 이렇게 쭉쭉 7째까지 다 제끼고, 몇 번째라고요? 8번째 막내인데 저 어디 들판에 가가지고 그 놈은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놈이 딸이 그 놈이다. 그 놈이 아니라 했거든. 사람들은 아니요, 그 놈은 아닌데. 하나님이 보니까 나는 외모 안 본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나는 중심을 본다. 왜? 하나님이 중심을 딱 보니까 다윗이 제대로 됩니다. 이래가지고서 이 친구가요, 골리앗을 잡아버리잖아요. 골리앗을 그냥 잡았습니까? 곰을 잡고 호랑이를 잡고 들려고 뛰어다니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막 한바탕 탁 던지면 섀도만 뚝뚝 떨어지고, 이래 하니까 골리앗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바울. 딸이 바울. 다윗과 바울이에요. 딸이 다윗과 바울. 다윗과 바울이 대표적으로 아주 약한 부분을 가지고서 아주 강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서러워하지 말아요. 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의 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시작. 당신의 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핸드 붙여준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책임지십니다. 언제도?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볼 수가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입에 마음을 다스리니 너는 주께서 너의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10절을 중심으로 해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 웅덩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덤, 웅덩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을 말할 때도 스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 보세요. 우리가 내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죽음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는다. 다윗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신앙.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린다 이 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활신앙인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믿어요. 왜?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저 구말리 장천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서 죽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돼요? 그걸로 빠이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먼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던 다윗도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행운아가 누구냐? 진짜 행운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서 이런 논리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 성경에만. 어디에 나온다고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여러분 동양사회는 이상합니다. 귀신은 있는데 선한 신은 없어요. 귀신은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귀신이 있으면 선한 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천사도 있어야 되는데 천사 이야기는 없어요. 전부 다 귀신 이야기. 전부 다 그런 뭐 이상한 그런 것들만 짜다라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야말로 픽션이죠, 픽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다윗은 이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한 3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뭘 믿는다고요? 나는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여러분 시편 앞으로 한번 쭉 강의를 해 넘어가고요. 다윗은 부활 신앙을 엄청 실이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부활 신앙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시편에 그대로 지금 흘러나온다니까요. 따라서 부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 인생사에 정말 행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도 예수 믿고 사니까 얼마나 참 반듯하게 멋지게 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생을 딱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11절 한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생명의 길. 생명의 길과 부활 신앙이 지금 지금 뭔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미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영원이라는 말은 누구만 쓰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나 쓰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다른 누가 이래 쓰면은 사실은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단어를 진실되게 그리고 유일하게 한 번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즐거움이란 이 생명은 그야말로 참 생명이요.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를 살고 신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은혜스럽게 살고 인상 쫙 펴고 다른 인상을 펴라. 인상을 쫙 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보모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재미있게 생명이 풍성한 사람, 다른 생명이 충만한 사람,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아주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천국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쁘고 즐겁게 막 생명이 넘치는 아주 신명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런 것을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내 삶을 내가 주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신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하게 달라고요.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내가 주도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또한 마귀에게 맡겨주고 사단에게 걸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길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윗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고 다니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방임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그를 돌보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말해주시고 한량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성량을 살게 부족하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로 성량을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을 때에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의 인생을 아주 복되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의 인생길 지금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감싸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되게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오늘 다윗처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늘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참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주권도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 원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재